할렐루야. 6월 23일 주일 일부에 배우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홈커밍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연이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 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 찬양이어서 오늘 먼저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렴이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내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을 들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번나바라보니 근심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근심 속에 주를 찾을 때 모든 길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인전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언제 어딜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언제 어딜 영원히 결같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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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우리 다같이 선포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에 흔들어 즐거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에 끝없고 사라져야 믿고서 내는 말간내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끝없고 살아 오늘 믿고서 내는 말간내 삶 우리 다같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끝없고 살아 오늘 믿고서 내는 말간내 삶 오늘 믿고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뜨겁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69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이 이념과 분쟁의 갈등을 넘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의 큰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앙예담학교의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학생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홈커밍 주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 오신 우리 분들이 840명 넘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귀한 은혜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 또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침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우리 뒤쪽 로비에 침례 신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주시면 제가 교회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교 평생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말씀 산책, 성경 통독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 2주 혹은 3주 동안 집중해서 성경 전체를 읽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연락처 해주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예배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영상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들 하나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길이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곤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냐고 여쭤보는데 정말 안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샬롬 인사를 옆 사람과 한번 나눴으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가우면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한대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샬롬 샬롬, 옆 사람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1945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는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0였답니다. 1945년도에 60년도에 79달러, 70년도에 249달러, 80년도에 1598달러, 90년도에 6810달러, 2000년도에 14100달러, 2018년 31,349달러.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도에 1995년도에 11,385달러였는데요. 2년 뒤 97년도 외환 위기 때에 6,700달러로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금 모으기로 거의 300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게 1차 산업, 소위 농업, 수산업, 임업, 뭐 그게 대단한 임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나물 채취하는 거였고, 어업이라는 게 조그만 그물 들고 가서 고기 몇 마리 잡는 정도였습니다. 농사일,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통일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식량 문제가 간신히 해결될 만큼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경공업, 소위 섬유, 화학, 합성, 잡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쓸만한 게 좀 있었고, 80년도에는 중화학공업, 철강과 조선과 화학으로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도에 들어와서 정보통신 분야에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00년도 들어온 지금까지는 소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서비스 산업, 소위 3차 산업, 지금 최첨단 과학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어깨를 겨룰 만큼 대단하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량이 1조 5,300억 달러, 세계 12위였습니다.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가 얼마인가? 세계에서요, 우리가 무역 규모가 제일 높았던 데가 2017년이었는데 무역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2번째가 미국, 3번째가 독일, 4번째가 일본, 5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7위로 2등 밀려났어요.
지금 5위는 네덜란드가 5위입니다. 지금 현재 5대양에 다니고 있는 모든 배들, 큰 유조선이라든지 화물선, 여객선, 초호와 유람선을 제외한 모든 여객선의 40%가, 그 배까지 다 포함해서 40%가 대한민국 배죠. 그러니까 초호와 유람선은 우리가 아직 못 만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반 화물선은 뭐 50%, 60% 대한민국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나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지만 현재는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 자동차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독일이고,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미국, 네 번째가 대한민국, 다섯 번째 프랑스, 여섯 번째 영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일곱 번째 3050,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넘어가는 나라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3050은 참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곧 3050에서 또다시 밀려날 것 같아요. 소득은 안 밀리는데 인구가 그렇습니다. 1992년도에 일본이 3050에 제일 먼저 가입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1996년도에 두 번째로 가입했고,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같은 해에 2004년도에, 그리고 이탈리아가 여섯 번째로 가입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13년 만에 대한민국이 작년에 3050 나라 들어갔는데, 인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5,060만인데 현재 추이로 보면 2, 3년 내에 우리도 5천만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서 3050에서 좀 밀릴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인도는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소득이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게 참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인당 소득이 또 10만 달러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도시국가 정도 되는 그런 나라, 아니면 북유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라 역시 3050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남북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사람들이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 뭐 영어는 피스라고 말하지만 피스보다 오히려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 팍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 평화입니다. 이 팍스는 뭔가 하면 법, 힘, 물질, 이런 것들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법으로 통치 능력을 갖고 평화를 만든다. 로마가 세계를 1000년 동안 장악했는데 1000년 동안 하루도 피 흘림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힘의 논리로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끝없는 전쟁 가운데도 그래도 참된 평화를 누렸던 곳은 이스라엘의 샬롬 평안이 아닌가. 대한민국도 그렇죠.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900번의 외세의 침공을, 900번 이상의 침공을 받았는데 끊임없는 침공, 한 번도 침략을 할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침략을 당하였지만 어쨌든 그래도 평온하게 살아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69년 전에 동족 상잔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독이 가장 많은 뱀 가운데 방울뱀이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방울뱀은 방울뱀끼리는 절대로 물지 않는 데입니다. 독이 그렇게 많아도. 사자는 하이에나를 공격하고 하이에나는 사자를 공격해요. 사자가 사자를 공격하는 법은 없대요. 싸우기는 해도 그렇게 절대로 반드시 죽일 만큼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를 잡아먹어요.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동족 상잔, 서로가 잡겠다, 참 표현도 그렇지만 하이에나 같은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한 것이죠. 평화라는 평자가 심장 두 개가 나란히 공존하는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고, 화자는 입구에 밥에 입에 밥이 떨어지지 않으면 평안이 된다는 거죠. 배고프면 참된 평화가 없다. 우리 옛말에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먹는 문제가 심각한데, 북한은 지금 현재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근래 식량 문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쌀값이 한 20% 내렸습니다. 북한의 쌀값이요. 20% 내리는데 진짜 쌀이 생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말하면 경제력이 풍성하고 좋은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도 참된 평안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이름난 스승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어떤 날 그 몰려온 제자들 가운데 바람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 나무 가지가 움직이고 있군.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무슨 소린가, 저건 나무 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나무 가지를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논리가 팽팽하여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심하게 주장하다가 이제 드디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선생님이 찾아갔습니까? 선생님,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지금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겁니까?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둘 다 아닐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네들 마음이 서로 하나가 못되어 흔들리고 있어서 싸우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조건이 다 맞아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방글라데시가 행복도가 세계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서는 자살이 더 많다는 것은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질 때 참된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제일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문제가 이해관계만 나타나면 금방 바뀌죠. 내가 손해본다, 희생한다,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내가 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아주 계산에 빠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저는 금방 그런 나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말로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랑이, 희생이, 내가 손해보는 게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제 삶을 보면 어느새 제가 얼마나 계산에 밝은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의 조건을 갖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것처럼 참된 평화와 화해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들이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구약성경에서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이 뭐예요? 쉬운 말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먼저 중요한 시간을 우선하여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림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손해보는, 내가 희생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원수가 줄이거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북한을 원수로 사랑해도 먹여야 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라고 생각해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라고 생각해도 먹여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힘없을 때 가서 쳐부셔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라고 생각해도 먹여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광고 영상을 못 보셨죠? 지난주에 오늘 교회 본당에서는 그 영상 소식 가운데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제51차 국가조찬기도회 때 우리 중앙예담학교 전교생이 교장선생님이여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특별 찬양을 드린 일을 내보냈고요. 또 하나는 지난 21일 금요일 날 솔샘, 사단법인 솔샘, 솔샘의 법인이 대표가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여기 등록하기에 편한 인물이어서 또 시골 사람이어서 부려먹기 좋으니까 저를 대표로 갖다 해놓고 이제 했는데요. 원래는 이 솔샘 이전에 미국의 크로스 미션이라고 여기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260개 군의 각 군별로 군병원, 우리로 말하면 군보건소를 하나씩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는 겁니다. 약, 제약회사 약을 보내는 건데, 지금까지 북한에 15개의 보건소를 지었어요. 하나 세우는데 적게는 5만 불부터 한 10만 불 들어가는 걸 15개를 세웠고요. 약은 40피트 컴퓨터 컨테이너로 18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한 컨테이너의 약값이 약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약은 한 푼도 돈을 주지 않고 컨테이너 수송 비용만 내면 약을 주는데, 약은 미국의 킹스웨이, 소위 트라이시티, 버지니아 제일 남쪽에 있는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에서 약을 제약회사들이 집중돼 있어서 주고, 컨테이너 하나가 북한에까지 옮겨가는데 적게는 2만 5천 불부터 많게는 3만 2천 불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약값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이상 되지만 하는 컨테이너가 다 무상이었고, 지금까지 18컨테이너가 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컨테이너가 약을 다 지금 약으로 꽉 차서 다음 주면 선적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LA에 갑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발달 장애인 20명이 동페라라고 동화 오페라를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여러 곳에 공연을 했고, 이번에 미주에서 초청을 해서 LA에 가서 하고, 29일 토요일 날 LA 남부 체육회에서 초청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은 모두가 기아에서 냈어요. 기아 자동차에서 5천만 원을 주어서 비행기 표를 사고 가서 토요일 날 공연하고, 주일 날 원로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LA 사랑의 교회, 저는 주일 날 LA 은혜교회 한경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설교하고, 월요일 날 약품 실런 그곳에 가서 약을 하는 우리한테 약을 주는 회사와 MOU를 맺고, 저는 그 다음날 맞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솔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북한에 약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제일 필요한 게 약이에요. 비타민, 뭐 약도 아니지만 비타민은요 가장 저렴하게, 그저 원료값이 싸니까 포장만 잘하면 얼마든지 공급하고, 비타민 조금만 먹으면 영양 보충이 될 수 있는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마이신을 받지만 북한은 지금 마이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이게 막 곪고 농해져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수술실이 없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참 이상해요. 그냥 세숫대 하나 있고 이상한 딱딱한 나무 침대 같은 거 하나 있고요. 링거 주사가 없어서 그냥 일반 사이다병 같은 맥주병 같은 데다가 링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놓는 일이 지금도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이런 약을 보내는 일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북 통일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었을 때 지금 만약 비타민 몇 개만 보냈더라면 정말 괜찮을게 클 텐데, 그게 모자라서 만약 어떤 중병에 걸리거나 장애인들이 속출하게 되면 그게 전체적인 부담으로 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영양을 위해서 뭐 염소 보내기를 해서 젖을 먹게 한다든지 또 음식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남한의 사람들 가운데서 북한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절대 좀. 저도 무기 같은 거 도와주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현찰 주는 것도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약품이라든지 당장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단동에서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보내면 일부러 이
방부제를 넣지 않고 보냅니다. 방부제를 넣지 않고 만든 국수는 들어가서 물국수 같은 경우에는 2, 3일 내로 먹지 않으면 그게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군용으로 쓸 수가 없고, 마른 국수를 할지라도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둘 수 없으니까 빨리 소비를 하는 거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런 문제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야만 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삭개오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have to라는 말이 뭐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교통신호 초록불 가야만 한다예요, 가도 좋다예요? 가도 좋다예요, 가야만 해야 된다예요?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가도 좋다. 여전히 헷갈리시는군요. 그죠? 갈 수 있다야. 가도 좋다. 갈 수 있다. 가야만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가야 돼요. 탱크가 있어도 가야 해요. 이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탱크가 가로막는 게 없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도 좋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초록불 가야만 한다예요, 갈 수 있다예요? 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도 좋은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가야만 한다는 건 장애물이 있거나 없거나 가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 have to stay at your home. 내가 너네 집에 머물러야만 해. 여기는 보면요,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왕조 역사를 잠깐만 다시 한번 더듬어보겠습니다. 사울이 40년입니다. 초대왕. 두 번째 다윗 40년입니다. 솔로몬 40년입니다. 120년 통일 왕조가 지나가고 솔로몬 이후에 BC 931년도에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수도를 사마리아에 세우고 유다는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운 이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이고,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한 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고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조는 210년 만에 끝나요. BC 931년부터 721년까지 210년 만에 끝납니다. 남방 유다는요, 똑같은 왕조는 단일 왕조이고 북쪽에는 왕조가 9개나 바뀌어요. 계속 구테타로 이렇게 해서 바뀌고, 그래서 가장 짧은 왕은 일주일 왕하고 7일 왕하고 끝난 왕도 있고, 한 달 왕했고, 남방 유대에는 길게 오래 집권한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아 왕, 이사야 시대 우시아 왕은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52년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라도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52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345년 동안 왕조가 끝나요. 근데 이 남방 왕조, 북방 왕조 가운데서 남방 유다의 왕조의 11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 때에 에돔을 침공하러 가는데 자기네들 군사 30만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은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그러니까 3,420kg을 줬나요? 이렇게 주고 군사 10만 명을 빌려옵니다. 그 40만이 에돔을 공격하러 가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나와서 왜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가냐?
데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30만만 가서 에돔을 이기고 들어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은 돈을 받고 100달란트의 은을 받고 10만 명이 왔는데 자기네들 전쟁에 안 데려가니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유다를 농락했던 겁니다. 급탈하고 유다의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의기 막 사기가 충천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 안 되는데 공격했어요. 공격해갖고 전쟁에 패합니다. 아마샤가 패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남방 유다의 싸움이 이때 계속됐던 겁니다. 이때가 언젠가만 BC 780년대예요. 780년, 770년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됐어요? 주전 721년이에요. 그게 망하기 한 70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이미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족속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멸망되면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잡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성적으로 통혼을 시켜요. 결혼 정책을 폈습니다. 이방의 피를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섬기했던 겁니다. 남방 유다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사람 대접을 안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했던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죠? 피가 섞였으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케스, 그 페니케스라고 페니키아 여인인데요. 수로페니키아인데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 똑같은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와 함께 다 연결돼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예수님도 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 예수님 시대하고 주전 780년, 770년 그때부터 남한국하고 북한국이 싸웠었어요. 그러면 한 700년, 800년 가까이 원수가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북방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사람들로 피가 섞이면서 아람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서 이방신을 섬긴다고 해서 완전히 그것뿐이 아닙니다. BC 한 300년, 4세기 때, BC 4세기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산당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 따로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상대도 안 한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본문 9절에 보면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게 뭐죠? 요새 말로 말하면요, 소통 단절, 대화 단절, 교류 끝, 완전히 장벽을 쌓는 겁니다. 근데 그 장벽의 현장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 장벽의 현장에 가야만 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가진 자, 힘 있는 자, 여유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주면 안 된다, 지원하면 안 된다. 저는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인 그런 후원, 그런 사랑과 섬김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희생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이끌이 조금만 손해가 느껴지면, 계산상 조금 문제가 되면 얼굴 색깔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져요. 욕이 막 나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장벽의 현장으로 가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내일 당장 평양으로 가란 말이구나. 평양 간다고 또 괜히 휴전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저희들도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첫 번째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약 한 달쯤 뒤, 늦어도 한 2달 안에는 저희들이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현장으로 가는 거죠. 어디? 어쩌면 가장 첨예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남북의 단절을 깊이 느끼는 그곳, 기도의 현장, 그것으로 가야 된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그곳, 내가 밀가루 한 포대라도 보낼 수 있고 내가 약품 하나라도 보낼 수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거 다 가지고 너는 너대로 갖고 평화 통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마지막 기도가. 근데 그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의 속마음이 나누어져, 고부 간에 나누어져 있어요. 형제 간에 나누어져 있어요. 한 학교 내에서, 한 교실 내에서, 한 교회 내에서, 한 모임 내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려고 하면, 통일하려고 하면, 평화롭게 우리가 하나로 같이 살려고 하면 그곳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중요한 의미,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화해를 이루어요. 저는 남북한의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풀려고 굉장히 어렸어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대립한 이후에 현 정부 들어서고 만큼 이렇게 가깝게 북한하고 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 목사도 또 무슨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예배당 당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당 당원도 아니고 무슨 자유당 당원도 아니고 바른당도 아니고 아무 당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 당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은 예수님,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동 평화를 만들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평화가 있어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트럼프 마지막 말 한마디만 하면 이란 공격하기로 돼 있었어요. 지금 공격하면 150명 죽습니다. 그래서 멈춘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인간 존중에 생명의 소중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란, 미국 사이는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북한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김정은은 지금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잡아서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 남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무력의 힘으로 통일될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유일한 참된 평화 통일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북한에 복음을 갖고 가야 돼요. 북한에 복음을 가야 돼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냈어요. 북한에. 그때 보낼 수 있었어요. 상자에다가. 그래서 양말은 2켤레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썩지 않는 사탕이나 그래도 얼마 동안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과자,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과자를 넣고, 빵이나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죠. 귤 같은 거 넣으면 썩으니까 못 넣고 보냈어요. 그럼 거기다가 또 교회 이름도 제가 참 미련했어요. 그다가 교회 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만드는 전도지 같은 거 넣어갖고 보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9상자를 보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날 그것을 먹은 사람이, 아니면 그 양말을 신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전도지를 읽은 사람이 1번 국도 타고 내려가다 여기 오산교회 여기 있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지금 1번 국도 옆에 있어. 여기 수원중앙교회가 있네. 그럴 가능성이, 만약 그 물건을 안 보내면, 그 전단지를 안 보내면 그 가능성은 0%입니다. 보내면 9상자든 90상자든 900상자들이 보내면 그렇게 찾아볼 가능성이, 그래도 알아볼 가능성이 0.00000000001%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그죠?
휘두르면 삼진 아웃 가능성도 있지만 홈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휘두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볼밖에 없어요. 야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나누고 힘 있는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잘 사는 남쪽의 형들이 어려운, 그럼 잘 사는 남쪽의 동생들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동생이든 형이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함께 실어보내면 어떤 날 참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정치적인 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런 데 대해서 언급할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만 하면 저거 촛불인가? 태극인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에세이집을 하나 냈어요. 그래도 나는 촛불처럼 살련다.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요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승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다 음식이 촛불이다. 그래서 자기가 몰래 책을 사다 봤더니 그게 촛불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저는 그런 촛불 아니에요. 그런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그런 촛불 부대도 아니고, 지금 극우에 가 있는, 극좌에 가 있는 그들의 사상이 통일을 만든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통일의 길은 하나님께로. 역대상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참된 평화와 화해, 일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엔 다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평화와 참된 화해가 있는 한반도에 있는, 영상 방금 보셨죠? 맨 앞에 나온 글자,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앞에 나온 글자 뭐 나왔죠?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고 기억은 구원을 불러온다. 그 구원을 불러오는 기억, 우리가 6.25도 기억하고 여기서 더욱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화해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힘, 물질적인 만족감, 법, 권력, 정치, 경제, 문화로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샬롬이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평화는, 인위적인 평화는 짝퉁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그 평화 하나 통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매주 드리는 열린 기도회, 화요일 날 저녁 열린 기도회를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목요 찬양 후에도 기도할 때는 통일을 위해서, 금요 심야계에도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통일을 위하여 내 손길과 마음을 모을 때에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 이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 화해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6.25 69주년 되어지는 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남과 북이 주님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정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북한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중보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또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절망과 금주림에 갇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있는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눈물 씻기기 원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겠습니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 북한에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케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며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69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6.25 전쟁으로 갈라졌던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부흥되어야 할 땅, 함께 주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야 할 그 땅, 하나님 바로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피로 값진, 피로 사신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9년 전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토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사는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사는 대한민국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사랑하는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남과 북이 이념의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길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